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나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은 각각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79편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차원을 좀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던 이때는 바벨론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던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망할 때는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옛날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이 끌려가면 사실은 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험한 일을 당하고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요. 애들은 거의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여자들은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남자들은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참 끔찍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 사실은 인류를 정의할 때 어떤 역사냐, 발전의 역사냐, 우선 문명의 어떤 이제 긍정적인 차원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뭐 뉴스에 보면 전쟁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이제쯤 되면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살만하고 그럴 만한데요. 인류라는 게 정말 어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평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지향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전쟁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옛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비참하고 당하는 현실도 비참했던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침략하면 일부러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런 일부러 더 파괴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게 별거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만들었다. 조롱하는 거죠. 2절입니다. 그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일부러 더 끔찍하게 새의 먹이가 되게 하고 땅의 짐승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옛날에 가끔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면 옛날 역사 보면 옛날에 뭐 시행했었던 그 막 고문 방법 이런 거 나오더라고. 아우,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들을 가지고 저렇게
해결할까? 그게 십자가는요,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라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막 더 끔찍한 막 고문 방법이 많이 또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그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해요. 좋은 일을 생각하는 데는 이게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에게 대적한 나라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했던 이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시켜 보면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사실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오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당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붙들고 정말 주신 생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과 영이 먼저 살아야 우리의 육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인 학살 당할 때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들의 사진을 보면요, 삐쩍 말랐다고. 진짜 살았는데 산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먹을 거 안 주고 노동을 시키고 막 정말 막 가스실 실험하고, 인간이 어떻게 가스실 실험의 대상이 됩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비참한 언제 죽을 줄 맨날 가스실에 동료들이 끌려가고 죽어나가는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자기 수레에 싣고 가서 묻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없으면 인류는 비참한 일을 당할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이겨낼 수가,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생명이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고통당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몸에 큰 병이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인생에 뭐 몇 번씩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야 될 소망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게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차원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요, 육체적인 고통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거 정말 우리가 말씀이 믿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 진짜 소망이 되면요, 이겨지는 거예요. 많은 선조들이 그거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 소망을 계속 이제 후대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게 정말 극과 극의 차이인 거죠. 소망이 있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이유를 찾고 소망을 찾고 사명을 찾고 의미를 찾는 사람과, 난 끝났네, 난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네, 뭐하러 사나 내가, 비참하다, 어렵다, 나는 버려졌구나,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런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 좋은 시절도 오고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발견하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간구하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을 나타내는 말이 뭐 이렇게 헤세드라는 말도 있고 라함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 여기는 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라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신체의 부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나는 신체의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라함이란 말을 원래 풀면 하나님의 창자, 하나님의 탯줄을 말해요. 하나님의 탯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창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탯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정말 산모의 탯줄과 아기의 이 생명은 하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로 여겨주세요. 우리를 하나님 탯줄에 붙어있는 생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절실한 호소가 뭐냐면 긍휼의 호소예요. 긍휼의 호소. 이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기는 출산할 때까지 탯줄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런 언어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썼다라는 구약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우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신 거죠.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할 때 내가 나의 창자, 나의 탯줄이 너희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릴 수 없느라 내가 너희의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 너희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건강한 생명으로 다시 내가 태어나가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육적인 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왜 드라마에서 보면, 꼭 드라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도 그러거든요. 어떤 딸이나 아들들이 멀리 사는데 무슨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고 사고 당하면은 왜 집에서 엄마가 접시를 딱 깨뜨리죠. 네. 무슨 일이 있나? 그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게 꼭 무슨 영이 작용해가지고 딱 떠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연결고리가 그만큼 연결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험을 옛날에 이제 소련 시절에 군사의 실험, 걔네들이 이제 뭘 만들려고 하다가 그 뇌파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없으니까 토끼를 육지에 토끼 새끼들을 넣고 그 토끼의 어미를 저 잠수함 타고 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연결될 수 없잖아요. 토끼 새끼를, 이게 조금 잔인하지만 토끼 새끼를 한 마리씩 죽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실험이냐면, 엄마와 예를 들면은 이런 자기와 새끼와 어미와의 이 뇌파의 연결고리가 진짜 있는가, 보이지 않는 뇌파 작용이 진짜 일어나는가 봤더니, 토끼 새끼가 죽을 때마다 토끼 어미의 뇌파에서 자극이 찌릿찌릿하게 굉장히 강한 자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수심 깊은 바다에서, 잠수함에서. 이런 실험이 각각 군사 실험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옛날엔 못 말하다가 지금 가끔씩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오래된 것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고 소련에서 그런 실험이 있는데요. 그거 뭐예요? 다 뭐예요? 생명은, 긴밀한 관계는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작용을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뇌파라는 영향, 보이지 않는 전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이 자료로 많이 나오는 실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양자역학을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는 3차원 세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4차원이 바로 옆에 있다 그래요. 양자역학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저도 그런 설명을 잘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는 말과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거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3차원이 여기 있지만 4차원의 존재는요,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4차원 세계가 옆에 있어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4차원 세계는 우리 바로 옆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 가지고만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늘 아침 너무 첨단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컴퓨터가요 다 해킹 당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해킹 안 당하는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해킹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뭐 유심칩이 빼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해킹 안 당하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생물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 공격해 오려면 얘네가 생물적인 반응을 해서 변형을 시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이게 거기 그 수준으로 가면 거의 영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옛날에는 긍휼이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호소할 때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뭐 누구한테 기도한지 모르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뭐 기도할 때 나도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던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왜? 긍휼히 여기면 우리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의 감정이 움직이는 장소예요. 탯줄이 연결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움직여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오시냐면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면 하나님도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긍휼이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을 다른 말로는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로,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건 무시하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김을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더라, 그게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느껴요. 아기가 고통당하면 산모가 당연히 느끼죠. 못 느끼는 산모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좋은 거 먹으면 아기한테도 좋은 게 가고, 엄마가 좋은 거
안 먹으면 또 애기한테도 좋은 게 안 가는 것처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들의 희생을 안타깝게 여기셔요. 비록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10절에서 11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 삶을 살면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의 백성 다와야 되고 양 다와야 되죠.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려면 우리가 좀 양답게 살아가야죠. 염소처럼 살아가면서, 이리처럼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긴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정말 그의 품에 있으며 그의 울타리 안에 있으며 그의 사랑 안에 있으며 우리가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긍휼로 연결로 돼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구합니다. 약함을 구합니다. 상처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사라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영적인 연약함이나 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